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 재판정은 아주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도 절차도 방법도 올곧아야 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무리 법전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이 판결문을 기가 막히게 쓴 솔로몬 그 같은 그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이 뭐예요? 뇌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이 분명한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뇌물이 들어가면 그 뇌물이 힘이 있습니다. 큰 소리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급 청탁을 했는데 진급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돌려주니까 같이 죽자고 해서 이걸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막 무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물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정성을 모아서 그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뇌물이 아니죠. 그러나 뇌물은 낚시밥처럼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면서 이 선물을 사가갈 때 그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 뇌물에 걸려들게 되면 악한 일에 손을 담그게 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진흙탕 싸움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힘의 논리가 아니고 지략과 정거가 필요한 싸움이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정당하게 공정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도 짐승도 땅도 혹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땅도 짐승도 사람도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쉬어야만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놀아야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가 나그네에 대하여 우리 다 나그네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경험을 했던 히브리인 너희들도 나그네 사정을 아니까 그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가 소산을 거둘 때도 이삭을 다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땅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6대 동안은 열심히 땅을 이렇게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고 하지만 7째 되던 해는 묵혀서 땅이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 쉼과 휴식,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쉼은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입니다. 안식년의 쉼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은 예배와 쉼의 정신 가치를 가르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 그거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소가 뭐냐? 예배예요. 천천만만의 수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없는 것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은사와 각양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제사함의 은총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용기도 희망도 넘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안식과 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쉼,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새롭고 행복한 소중한 가치, 능력,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해야 되는 날, 구별된 날, 복된 날, 진정한 안식과 쉼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충전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쉼과 휴식은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늘 체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히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과 능력 주시고 하루 종일 유쾌케 하며 일주 내내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구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